최근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저희가 이제 결혼을 했을 때부터 저희 아내와 제가 항상 자주 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삶의 주제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의 순간들이 많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혹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없으십니까? 저는 참 많더라고요. 제 인생에는 왜 그렇게 선택의 순간이 많은지. 근데 그 선택의 순간의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느냐?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전 진짜 나쁜 목사겠죠. 당연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길 원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 그리고 그때마다 아내와 항상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게 되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라고요. 어디로 가라라고요. 무엇을 얻으라라고요. 좀 그렇게 행동해 주셨으면, 그렇게 저에게 임하여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장담하건대 제 인생의 역사하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한테 명확하게 번개같이 얘기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신혼에 들어서서 처음 결혼을 하고 나서 가장 많이 고민했을 때, 여러분 그때 저 전도사 때예요. 지금보다는 조금 어리고 낮은 신앙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에 저희가 결혼할 때 괜한 고집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부모님께서 분명히 집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작은 집이라도 사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부모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당당히 저희 부모님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런 게 어디냐? 엄마 아빠는 집을 사서 시작하셨냐? 단칸방에서 시작하지 않으셨냐?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선포하고 전세만 어떻게 해줘 라고 해서 집을 처음 구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시가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저희가 결혼한 지 정확히 6개월 뒤부터 부동산이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 저희가 전세 자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에 조금만 더해도 집을 살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거의 집값이 싼 데가 경기도권, 경기도에서 외곽, 요 정도가 지금 저희가 그때 가지고 있던 돈보다 거의 3배 올랐으니까요. 이제 어린 마음에 또 주변에는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친구들은 집을 사서 결혼한 친구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은 나보다 빨리 가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느리게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들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죠. 올바른 방법을 보여주시겠죠라고 계속 응답을 바라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들에. 그러다 보니 그 원망이 어느새 이런 고백이 되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저 목회 못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저 어떻게 이 길 걸어갑니까? 결혼도 했고 아이들도 생기는데 하나님,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정말 답이 없어요. 하나님, 이쯤 하셨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응답하실 때입니다.
이제는 반짝 보여주실 때입니다. 라고 되게 겁없고 부끄러운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던 가운데 이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문득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요, 도대체 순종한다라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위한 응답이고 무엇을 위한 순종이고, 어떻게 해야 순종하고 어떻게 올바른 응답을 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자라나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 어느 정도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해답을 좀 주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자면요, 그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살던 동네는 벳세다라는 인근에 있는 마을이었는데, 이 벳세다라는 말은 어부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물고기를 잡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누가복음 4장 38절 이후부터 등장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다가 그 회당에서 물러나셨을 때 시몬의 집에 거하시며 그의 장모를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말하는 이 시몬이 이 베드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라라는 말은요, 사실 그의 별명이에요. 그의 본명은 시몬이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그런데 말씀을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시던 소위 선생님이 이제 유하여야겠다 할 텐데, 여러분 아무데나 유하겠습니까? 그래도 그 동네에서 어느 정도 머물 만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자들도 들어갔고요. 또 베드로의 집에는 누가 있었죠? 그의 아내뿐만 아니라 누가 있었죠? 장모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주변 혹은 자기 친지들을 건사할 정도로 어느 정도 이 어업에 있어서는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래 하고 있던 이 일들의 만큼은 그래도 그 누구에게 손불리지 않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늘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그의 인생에서 아마 이런 경험이 없었을 것 같은데,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의 앞절을 보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평생에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 날이 얼마나 됐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도 지금 놀라운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일이 꼬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 상황 속에서 시몬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사실 이것은 저의 추측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재밌게도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시몬이라는 이름이 응답하다라는 의미예요. 들으시다, 응답하다라는 의미가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의 이름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가 평소에 배워온 대로 물고기를 잡으며 그가 기도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까? 왜 일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하나님, 물고기
잡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동이 터오는데 이 정도로 밤새도록 내가 고생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응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결국 밝아버린 그 해를 보면서 이 예수님과 만날 때 그는 그물을 걷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포기하는 것이죠. 도저히 응답이 오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냐면 지금 무엇을 계속 구하고 있죠? 응답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 정답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응답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사실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미 이야기했던 그 문제뿐만이 아니죠.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근데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요. 첫 번째로는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지금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만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두려움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죠. 그렇게 고민하며 구하고 있는 베드로한테 오늘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와 기록의 좀 차이가, 다른 복음서와 기록의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아마도 이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전하시는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서 알고 그분이 사람들에게 어떤 분으로 불리는지에 대해서 알았을 뿐 여전히 그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확실하게 인지되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분이 갑자기 오셔서 실패와 실망에 가득한 자에게 이상한 요구를 하세요. 더 이상 쳐다보고 싶지 않은 그 물로 다시 한번 배를 띄워서 들어가 줄 수 있겠냐고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배를 사용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배를 띄워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베드로에게 들렸겠냐고요. 안 들리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의 머릿속은 오로지 이거 하나뿐일까요? 저 말씀이 다 맞는데, 저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오늘 뭐가 없을까요? 응답이 없을까? 물고기가 없을까? 사실 그가 어부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은 물고기였을 것 같아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응답이 오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베드로가 있습니다. 근데 한술 더 떠서 이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물 깊은 곳으로 가서 그곳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그가 실패했던 그 장소로 가서 그가 밤새도록 실패한 그 일을 다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질까요? 도대체 뭐가 다르기에 그걸 또 하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아마 제가 베드로였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정말 물때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뭔가 이 바다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밤부터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보았으나 하나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물때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것은 제가 밤새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그물을 던졌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를 기다렸던 장소입니다. 근데 저곳에는 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응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응답은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물속은 여전히 물고기 한 마리 없는 휑한 바닷속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아직 내 삶에 눈으로 보이는 응답이 임하지 않은 것 같지만 내가 말씀을 들었음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지자 어떻게 되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더라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신자 교육을 들으신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교육 가운데서 가르쳐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기도가 막 술술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갑자기 내가 은사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눈으로 보이는 어떤 일들이 막 풀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으로 먼저 순종해보는 것이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한 발자국을 내딛어 보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상황이 의심스럽지만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한 발자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딛어 보는 거예요. 말씀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사도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구해요. 믿음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수많은 말씀들을 전하시자 제자들이 부담이 된 것 같아요. 힘들어진 것 같아요. 와, 그렇게 살아야겠는데, 말씀이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는데 도대체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이게 구분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자 무슨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믿음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베드로의 사건을 보고 나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라.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겨자씨 실제로 보고 만져보신 분 있으십니까? 깨 같지 않아요? 참깨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정말 조그마잖아요. 그거 놀라운 믿음을 바라시는 것도 아니라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런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이 의심스러웠어요.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가 너무 의심스러웠으니까 예수님께 이야기했겠죠. 제가 밤새도록 잡아봤는데요. 그런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라는 어쩌면 아주 작은 믿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작은 믿음이 무엇을 이뤄내더라라는 거예요. 절대 잡히지 않을 것 같던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것처럼 잡힌 것처럼, 그의 인생에 그렇게 잡혀본 적이 없어서 놀랄 정도로 잡힌 것처럼,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우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나 그렇게 작은 믿음이라도 무엇을 하기 시작하면, 순종함으로 한 발을 내딛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그 믿음에 계속 더하여서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울 수 있는 놀라운 일, 그 정도로 말도 안 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작은 믿음을 우리는 보여드려야 해요.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우리라고 이야기해서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요.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 맞을까요?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신학을 하는 게 맞습니까? 왜냐하면 저 신학을 안 할, 은혜가 되지 않으십니까? 은혜가 안 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신학을 하지 않으려 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서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요. 되게 고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거 해야 되는 것이 맞냐고요. 실제로 저는 1년 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쉬기만 했어요. 도저히 쉬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때쯤 커피도 배웠습니다. 전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길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아는 선배의 꼬임에 꿰어가지고 갑자기 면접까지 보게 됐고, 담임 목사님은 11월부터 나오라고 하는데 나는 확신이 안 서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으면 맞다라는 확증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제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제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종과 너무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종이 어떻게 행동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를 보면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요. 근데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누가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그의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채운 후에 그에게 비로소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라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서 못 참겠어요. 내가 굶주려서 못 참겠어요. 지금 나한테 먹을 것을 먼저 주지 않으시면, 내 배를 채우시지 않으시면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종의 모습일까요? 근데 제 모습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부여하셨는지도 상관없어요. 어떤 은혜를 부여하셨는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배고프니까 지금 당장 내 것을 채워주시지 않으시면,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면, 보이시지 않으시면 난 더 이상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일진데 그렇게 먼저 다 채워주며 이야기하는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그 종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들을 다 행한 후에 주인의 모든 필요와 배고픔들을 해결한 후에 그가 비로소 먹고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된 자들로 살아가겠다라고 맹세한 자들이라면 여러분, 멈춰서 있을, 고민할 여유는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죠. 두렵죠. 힘들죠. 나중에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너무 사랑하는 시편 23편, 그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양의 길을 걸어갈 때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할지언정 주인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주인이 우리의 앞에 서 있길 원하지만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뒤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발을 조금만 헛디뎌도 죽을 것 같은 골짜기예요.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가 앞에 펼쳐진 선택의 기로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한 발을 내딛는 것이 두려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인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발을 내디드라 라고요. 내 종이라면, 내 양이라면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이 원하는 일을 행하라. 뭐죠?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냐고요? 여러분들 고백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도하실 수 있고 억지로 들어서 쓰실 수 있을지언정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요? 겨자씨만한 순종이라는 이름의 믿음을요. 말씀은 되게 재밌어요. 누가는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인물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을 때 그 작은 믿음을 드리고 비로소 그 믿음의
답을 얻어내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누가는 그의 이름을 시몬 베드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아주 작은 순종을 하였을 때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은 그를 무엇으로 사용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베드로, 단단한 반석으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그렇게 단단하게 자라가게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가 작은 순종을 드리기 전에 그는 그저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자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작은 순종을 드리자 그의 인생이 180도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 순종 이후에 그는 처음으로 응답을 맛보았어요. 자신의 이름 시몬에 걸맞는 응답을 맛보게 돼요. 두 번째로 그는 응답을 맛본 뒤에 선생님이라 부르던 그분에게 나아가서 주여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라 부른 그분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인식이 생긴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요구하면 당연히 받아낼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순종을 먼저 해보고 응답을 받자 드디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주님이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어가는 그의 인생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로소 자기 인식을 명확하게 한 그가 결국 마지막에 선택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에 평생을 기다려왔던 물고기를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쫓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의 계획은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그가 순종하고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내 계획이 아니라 비로소 종이 누구인지, 종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내 육신의 것을 채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누구의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셨으니까요. 내가 종인 것을 깨달았으니 내가 너를 사용하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고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물론 때로 실수도 하지만. 여러분, 달려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달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보단 때로는 두렵고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오늘 한 발걸음을 내딛는, 그물을 한 번 더 던져보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던져보는 그 믿음이, 그 작은 겨자씨만한 순종이라는 이름의 믿음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반석으로 바꾸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아주 작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제대로 한번 들여보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을 기대하면서 먼저 부어주셔야만 내가 무엇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먼저 몸이 움직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먼저 몸을 움직이며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후의 길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여주실 줄 믿으며 한 발걸음을 내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망설이는 신앙이 아니라 명확한 응답이 오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도대체 그 응답은 어디 있냐고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의 삶들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말씀은 도대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철저하게 고민하고 한 발 내딛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뭐든지 뭐가 되었든지 한번 해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네가 안 했던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한번 해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전도가 될 수도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뭐가 바뀌겠어?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 작은 거 하나, 내가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거 하나, 그거 할 때 하나님은 내가 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겨자씨나 안한 믿음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